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많이 배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육신적으로는 많이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우 공고했고 매우 가련했고 매우 가난해서 영적인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시면서 권면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처방은 금을 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무슨 금을 말하느냐?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확실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화려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도 금 같은 믿음이 있고 은 같은 믿음이 있고 돈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어중간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금과 같은 확실한 믿음의 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적인 금을 자랑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그 부를 자랑하지 말거라,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물질적인 그 금을 자랑하지 말지어다,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고 나서 물질의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부도 오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의 부자가 된 후에 믿음의 부자가 되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도 이루었다 해도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그 후에 물질의 부자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예수의 피로 씻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내가 흰 눈보다 더 밝게 만들어주겠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예수의 피로 씻을 때에 흰옷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안약을 비롯해서 여러 의약품들이 유명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것이 그 도시의 자랑이었겠죠. 그리고 또 이 약을 파는 사람들이 아마 이 교회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빗대어서 그 약을 통하여서 육신의 눈은 고칠지언정 영의 눈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약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자신을 성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안약도 약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약을 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안약을 사게 되어지면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열심을 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 처방대로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내가 구역질이 나서 토할 정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는 절대로 있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나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처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 처방대로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고치면 내가 다시 너희 교회 앞에서 문을 두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문 밖을 나서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교회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이 떠나버리면은 끝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면은 그 교회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들어갈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잘 부여잡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